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는 주님을 경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많이 추워졌죠. 많이 춥습니다. 우리 그래도 잠깐 또 돌아오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형제님은 아내가 오셔서 그런가 머리를 산뜻하게 치셨네요. 그동안은 바짝 긴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저도 어제 머리를 깎았어야 되는데 깎으러 갔더니 이미 뭐 다 그 예약이 다 꽉 차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못 깎았네요. 저도 정신 좀 차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가운데서도 또 더더군다나 또 이제 이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인가요?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다시 우리 위드 코로나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이 또 계속 반복되고 재현될까봐 그래서 무슨 일을 이제 계획하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때로 좌절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이제 우리 대림절 기간에 이사야를 이제 지난주에 수요일이었죠. 11장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을 때 이제 아하스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10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나무들이 나오는데 그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밑둥까지 잘려 나간다. 이런 이제 절망적인 상황, 희망 없는 상황. 뭐 저는 나무를 직접 뭐 벌목을 해본 적은 없지만 가끔 이제 TV나 이런 것에서 보면 어쨌든 밑둥까지 잘려 나간 나무의 모습들이 되게 초라하고 더 이상 그것은 다시 거기에서 줄기가 새로운 줄기나 가지가 뻗어나오는 그런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숲이 황폐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숲에서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떠나게 되죠. 어제 저녁에도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이렇게 봤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그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갈수록 사막화가 심해지면서 들짐승들이 다 거기에서 이제 아사하거나 떠나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악순환이 더 계속 반복되고 더 깊어지는 거죠. 그 악순환의 고리가 이런 걸 보면은 희망이 없구나. 더더군다나 아프리카는 또 이제 지력이 그 굉장히 그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한 번에 비가 왔다가 또 비가 안 오면 또 뭐 몇 개월을 또 비가 안 오는 우기와 건기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러면서 우기 때는 너무 그 병균들이 많고 비가 막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래서 막 수많은 모기와 어마어마한 모기떼, 거기다가 땅에서도 수많은 이 해충들이 워낙 많이 자라서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농사짓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아니 아프리카는 다 이게 푸른 초장이고 이렇게 비옥한데 더더군다나 지하 자원도 많다는데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가난할까? 게을러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농사짓는 게 정말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든 어디든 뭐 숲이 사라지면 짐승이 떠나게 되고 짐승이 떠나고 물이 끊어지고 이러면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펼쳐지죠. 이게 지구의 5분의 1이 사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땅의 5분의 1이. 근데 갈수록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황폐해진 땅, 사막이 진짜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다시 숲을 우거질 수 있을까? 뭐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쨌든 평생 동안 이 상수리 나무를 하나씩 심어서 결국은 프랑스 남부의 한 그 동네를 숲으로 우거지게 만들긴 했지만 그거는 정말 일부의 이야기고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그래서 인류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막이 어느 그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땅이 과연 다시 숲이 우거지고 샘이 흐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다시 또 새로운 변종이 또 생기니까. 그래서 문자가 알람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예배 인원은 몇 명으로 또 제한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또 뭐 그나마 조금 분위기가 좋아질 만하면 또다시 또 올스톱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사야는 모든 나무들이 밑둥까지 잘려나간 이런 상황에서 그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냥 꿈이라도 꿔봐라 라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에요. 어쨌든 1절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 통치자는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들이잖아요. 다윗 가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야는 다윗의 자손에서가 아니고 이새의 자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 지금 유대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 이전에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결국은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보자마자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면서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세웠듯이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다른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 나가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둥까지 잘려나간 나무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국은 열매까지 맺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은 밑둥까지 잘려나간 나무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냥 죽은 것 같죠.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서 조그만 싹이 하나 나와요. 근데 싹이 하나 나온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냥 저러다 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봤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은 사막에서 그 나레이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거의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사막의 그 암벽 사이에서 조그만한 풀이 하나씩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레이터가 저 풀이 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사막의 양들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또 이름 잊어먹었어요. 무슨 하여튼 그 양이 지나가면서 그 암벽을 타고 올라가고 암벽을 타고 올라가서는 그 풀을 뜯어먹는 거죠. 그러면서 나레이터가 저 사막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나 저 짐승들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곳에 희망이 있다고. 마치 밑둥이 잘려나간
그 나무의 그 옆가지에서 싹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풀을 보고 수백 마리의 짐승들이 거기를 찾아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죠. 2절을 보니까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 우리 흔히 말하는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그 사위세 자손이 아니고 이세의 자손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결국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은 기본적으로는 재판과 관련된 용어예요. 공정한 재판. 모략과 권능의 영, 이것은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끊임없는 그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는 퍼붓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 적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아하스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걸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쭉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잠언에서 보는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이 사라진, 공평이 결여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거는 뭐예요? 편애인 거예요, 편애. 아이들이 있는데 한 아이와 그 첫째와 둘째를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사랑이지만 누군가는 사실은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대림절 묵상을 주중에 한 3편 정도 올렸었는데 조병화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시를 함께 나눴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건 얼마나 생기로운 비밀인가.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를 기다리느냐? 지금의 이 현실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때로는 그냥 좌절하고 그냥 체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내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대응하지 않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체념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에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서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그렇다고 진짜 이 거대한 악을 마주보면서 체념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분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이런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조병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 곳에서 아물아물 가물거리며 다가오는 듯한 기별 같은 거, 소식 같은 거,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건 얼마나 아련스러운 유한이랴. 그러면서 또 거의 이제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가면 보일 듯이 잡힐 듯이 들릴 듯이 가까운 어느 곳에 기다림 같은 것이 아롱거리는 건 얼마나 잔인한 그리움이랴.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보일 듯이 잡힐 듯이 들릴 듯이 가까운 어느 곳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 잡히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잔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죠.
기다림이 있다는 건 얼마나 고독한 긴 벌인가. 그런데 이 벌이, 이 형벌이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시의 지루함이라는 시에서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쨌든 간에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고통이나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정말 가난하고 외진 달동네에 찾아오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의 삶에 또다시 찾아와 주실 거라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혹은 성경에서의 종말은 세상의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오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속히 오시는 분. 이 말은 2000년 전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가 어느 이제 수천 년 지난 어느 시점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파고드시는 분인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 현실에 대한 만족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나와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 아저씨가 빨리 와야 되잖아요. 왜 기다려요? 우리 집에는 치킨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현실이 만족스러우면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 집에 치킨이 있는데 내가 왜 치킨을 기다리겠어요? 현실이 만족하면 우리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가 영원히 지속되면서 지속되길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재림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그는 영원한 현재는, 그러니까 현재가 계속 진행이 되면 종말이라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영역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아갈 희망을 주시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말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모든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밑둥만 남은 현실 속에서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데 그 일이 뭐예요?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했던 기도처럼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였어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을 짓밟고 있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사람들을 짓밟아서 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의 정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사야는 현재의 지도자들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 대림절 묵상 이거를 쓰면서 지금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 숨이 턱턱 막히죠.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는 일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하고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저렇게 무관심한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족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새의 줄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밑둥까지 잘려나간. 거기에서 조그마한 싹 하나가 솟아나올 때 거기에 희망을 거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뭐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서 한 해 한 해 이게 다르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갖게 돼요. 처음에 50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몸에 약간의 이상 그런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몸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걸까 생각해봤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만났을 때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 방식대로 저 사람들을 재단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가 나고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린 시절부터 제 친구들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사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막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거든요. 막 뛰어다니고 뭐 진짜 집안을 난장판을 하면서 어지럽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별로 노하지 않아.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협박을 하죠. 그만해. 우리 아침에 저희 집에 이제 아침 애들이 7시에 다 깨야 되니까 잠을 잘 안 깨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몽둥이 어디 있어? 그리고서 이제 자 셋을 셀 때 안 일어나면 엉덩이야. 그래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몽둥이를 갖고 와가지고서 이제 뭐 때리지는 뭐 세게 때리지 못하지만 툭툭 치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계속 귀찮게 하는 거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뭐 시끄럽게 뛰고 뭐 먹고 싶은 거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모든 할머니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공부하라는 얘기도 안 해. 그리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끔씩 애들을 데리고 가끔씩이 아니고 자주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쭉 마실 돌듯이 돌아다니고 그런 애들이 그런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시끄럽게 막 난장판을 피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이제 그만 잘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직 저는 젊은 거죠. 근데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애들과 함께 사는 게 어려운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을까요? 표범은 누울 수 있을지 몰라요. 자기 집 당장 배가 안 고프니까. 근데 새끼 염소는 얼마나 불안할까?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이런 야생 동물들, 맹수들을 이끌고 다녀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되고 근데 개혁 성경에는 함께 먹으며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는 함께 친구가 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친구인 거잖아요.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이러한 세상 이게 가능할까요?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어렸을 때부터 무슬림들은 다 테러리스트로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랬다가 영국에 갔는데 무슬림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여기 독 들은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겁나는 거죠. 요즘처럼 성차별이 막 심각해지는 상황들, 특히 젊은 사람들 간에 이런 상황에서 젊은 남녀 청년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 한국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 정도면 그래도 또 애들하고 좀 놀아주고 나 정도면 밥도 가끔씩 하고 설거지도 해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착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 가사일을 분담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시대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남자,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빠라고 인정받고 싶은데 지금 독일은 그런 걸 이미 넘어서서 정말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는 이러한 문화들을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중에 문상남 형제님이 홍석천 씨 그 기사를 올렸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장문의 댓글들이 막 올라왔었잖아요. 사실 저는 알람을 꺼놔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거기 진짜 댓글들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나름 뭐 자신들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들을 쭉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때가 올 수 있을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세상. 이사야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로 시작이에요.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다.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민족이 물밀듯이 그리로 모여드는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통치를 환호하고 기뻐한다는 뜻이겠죠. 그분의 통치와 가르침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참된 길임을 확신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소수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물밀듯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터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주님이 가르치시는 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보여주신 길,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이사야 2장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온 전 지구가 평화로울 수는 이런 것을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여기에서만이라도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는데 그것도 사실 상상이 잘 안 돼. 갈수록 이 개구져가는 애들을 보면 이제 사춘기가 다가올수록 더 걱정이잖아요. 또 어떻게 쟤들이 저거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때 나는 또 얼마나 우리는 가슴을 졸이면서 그 시기를 또 보낼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평화가 어떻게 찾아올까요? 어떻게 해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칼을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칼이 필요 없어. 그래서 이것을 농기구로 만드는 이런 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활을 들고 재판정 앞에 서 있겠죠. 우리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석궁 들고 자기 억울하다고. 재판이 공정해야 되고 분배가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공정해야 된다고요. 아들이라고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딸이라고 기회를 덜 준다면 딸들은
옛날에는 말도 못하고 그냥 꾹꾹 누르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남자들에게만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여자니까 덜 줘도 된다고. 2008년도부터는 여튼 여자들이 수능 점수가 늘 항상 높았대요. 남자들보다. 우리 딸은 뭐죠, 근데? 그리고 부유층 자녀에게는 기회가 많고 서민층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좁아지는 거겠죠. 모든 민족이 전쟁 무기를 버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 세상이 그 말을 들을까요? 너부터 무기 내려놔 이러죠. 너부터 핵무기 포기해. 그런데 성경은 공정한 분배, 공정한 재판, 공정한 기회를 먼저 만들어가는 공동체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그런 세상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으로 이사야가 꿈꿨던 이런 새로운 세상,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적어도 교회는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사회가 더 공정하고 교회가 더 차별이 심해지는 이런 현실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침묵해야만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유율배반적으로 어떻게 이사야 11장을 읽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